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3장 21절은 놔두고요. 11장 히브리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귀한 복음의 말씀, 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더 자세하게 주목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안에, 권능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또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부터 쭉 해서 13장, 18장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나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게 될 그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Kingdom of Heaven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영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 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이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의 왕국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막 혼란이 오게 되고 혼선이 오게 돼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국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 하늘에 있게 될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하늘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 자, 하늘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셨지만 또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니, 하늘이 하나지 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 이제 우리가 이걸 단수로 자꾸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기 쉽습니다. 이 성경에서 단복수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단수와 복수가 정확합니다.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시편뿐 아니라 또 아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뒤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욕구치는 이 갈망, 그 갈망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코 만족하거나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인간의 눈은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문해서 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건을 또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돈도 그렇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성취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은 더욱더 빈곤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했는데 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구합니다. 또 성취합니다. 구하고 얻고 소유하고 성취했는데 또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성취합니다. 또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해서 막상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이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자 원하고, 원하던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좋은 남편이나 이제 남편감이나 아내감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더 나은 수준의 경제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적으로는 더 좋은 문화시설과 또 집을 구하고자 원해서 더 큰 평수, 더 편리한 생활,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오디오 세트, 더 좋은 옷, 더 좋은 액세서리, 더 비싼 액세서리, 더 좋은 자동차 등등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후회와 아쉬움과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 물결 뒤에서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죽음의 문턱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라는 도시에서,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서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옛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긴 여행으로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하면서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도 이제 질세라 여자가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께는 물길을 걸어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들이 그 야곱보다 또 야곱이 가진 우물보다 더 크시나이까? 이에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채워주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갈시켜주는 생수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 목마름이 해소되고 그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논하면서 배우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신음합니다. 그리고 고난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면서 헛된 것들로 인해서 복종하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썩음의 속박에서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광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비교할 걸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자신의 썩음의 그분의 이제 우리의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몸서리 치져지지 않습니까? 정말 고달프고 언제 이 일들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 상처들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몸서리 치도록 진짜 이런 것들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었어요. 죄는 지독시리도 그렇죠?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고 우리를 계속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도 우리를 한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 와서 어떻게 해요? 유린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 내가 이게 끝날 것인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 우리가 신음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음한다.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다고 그랬어요. 상고 치를 때 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상고를 치르듯이.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상고의 고통이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요즘은 이 아이를 낳을 때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그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막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원망을 다 쏟아내고 막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심지어는 남편의 머리채를 붙들고 막 신음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한가 봐요. 뭐 쉽게 낫는 분들도 있던데 고통이 하여튼 심하긴 심한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마치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신음하게 속으로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신음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살펴봤지만 야곱의 우물은 잠시의 갈증은 죽일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만족만 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목마름을 해소시키려는 인간의 갈망은 이 야곱의 우물들과 같아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물. 사람들은 이 물을 찾아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도 또 다른 목마름으로 최후를 장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갈망과 추구는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그들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공허함과 두려움과 나중에 오기는 최대의 원수인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만족을 배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생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고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천국이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천국,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이런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다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오히려 역겹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검은 보석으로 치장한 집이래 임금의 왕의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 궁궐조차도 그에게는 더러운, 그렇죠? 처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황금으로 지어진 궁궐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먼지가 있잖아요. 오염이 있잖아요. 더러움이 있잖아요. 녹쓰는 것이 있잖아요. 벌레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궁궐조차도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가게 될 천국과 비교한다면 여기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더러워서 마치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람과 저희 차이는 집사람도 청소를 하는데 이제 힘이 들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힘들어서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못해요. 청소를 이렇게 좀 하고 나는데 청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구석구석 보면 먼지가 이렇게 꽉 찼어요. 이제 군대 갔었으면 큰일 나죠. 이제 제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좀 청소를 한번 하면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하면 잘 못하지만은. 근데 보면 깨끗하다고 하는데 아니죠. 또 여러분 군대에서 점호 받을 때도 보면 점호 받을 때 딱 준비해서 딱 깨끗하게 가물 때 정리도 하고 총기 수입도 하고 전기도 닦고 이제 깨끗하게 닦았다고 했는데 이상의 그 점호 취하는 주본 사관이 와서 이렇게 탁 하면 먼지가 이렇게 쫙 묻어 나와요. 이제 그럼 뭐 얼차려 봤죠. 그렇죠? 얼차려 봐. 이 먼지가 분명히 닦았는데 어디서 났냐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먼지가 안 나올 수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그런 먼지조차도 없고, 그런 미세먼지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깨끗하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 보이죠, 닦아서. 그런데 현미경이나 또 균 검사하는, 그죠? 균을 검사하는 이렇게 그 검사지로 이렇게 딱 해보면 균이 얼마나 있는지 금방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식별이 가능하면서 또한 엄청난 균이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균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정언했습니다. 밀턴의 유명한 신라곤이라는 책에서는 7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새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어떤 물리나 과학이나 철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 꼭 반드시 갔다 올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갈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죽었는데 자신이 있는 것은 아까 오전에서 이야기한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서 온 몸에 불이 붙어서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이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읽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람들에게 자꾸 논리를 요구하고 정명을 요구하는데 논리와 정명으로 그들에게 다 보여줘도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정명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보여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언급하려는데 못했는데 시간.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어떻게,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혈육들에게, 그렇죠? 이야기해서 이 지옥 제발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뭐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 뭐냐면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미 그들에게는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건 제가 늘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막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막상 자신의 당면한 문제가 풀리게 되면 인간은 안 믿어요. 거부합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 내가 그랬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은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고 난 후에 이 천국을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었으므로 뭐라고 말했냐면 죽는 것도 이득이다 라고 말했어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내가 이 두 사이에, 그렇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렇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안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과 빨리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살펴본다면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어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자살 방조죄로 구속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을 알고 난 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죽기를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차라리 그렇게 죽으면 빨리 주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에요. 내 손으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막 오지에 가서 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짐 엘리엇 같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나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한껏 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했는지 모진 핍박과 고통과 고문과 투옥과 추위와 배고픔과 위협, 수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돌에 맞아서 그가 의식을 잃어버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죽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질 그 천국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쫄지 않습니다. 천국의 그 소망 때문에 너무 취해서 눈을 감아도 천국을 생각하는 거지 잠을 자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돌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는 말합니다.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잊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곳인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아마 그 이상으로 만사를 제쳐두고 뒤를 돌아다 보지 않고 달릴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 빨리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애들 왜 자꾸 갔다 왔다 하시죠? 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잠깐 위로 말씀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주목하면서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여기서 확신이 계속 이야기죠.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보십시오. 그가 천국에 빨리 가고 더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아까 지옥을 아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있는 동안에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 빨리 주님께 가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죽음은요, 아까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최대의 원수이지만, 마지막 원수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에요. 우리의 이 지상의 몸, 우리의 너절너절한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밖에 가서 이렇게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각개전투부터 시작해서 막 엎드려서 이제 총 쏘고 구르고 막 뛰고 약진하고 하고 나면 온몸에, 심지어는 비가 올 때 진흙탕이에요. 얼마나 건질건질해요. 온몸에.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막 빨리 벗고 싶은 거예요. 먹고 샤워 싹 하고 싹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싶은 심정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오염되어진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몸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저도 빨리 놔놓고 그냥 빨리 올라가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마귀에서 유린당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더 이상 막 고통과 신음 속에서 슬픔 속에서 잠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아까 우리 한 아이가, 그렇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뭐래요? 약과 같다 그랬죠. 즐거움의 약과 같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 웃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저도 그렇게 항상 하하하하하가, 그렇죠? 이렇게 웃는 그런
웃음이 만만한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경상도 말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제 신물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하고 맨날 전쟁하고 또 남편들하고도 전쟁하고 우리도 형제님들도 세상에서 맨날 경쟁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또 여기 있는 또 집에 오면 모르겠어요. 아내가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공부 안 하고 정말 이 전쟁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새 옷은 영혼이 낡지도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렇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상에 맞는 옷이 그걸 입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안식의 처소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갑시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죽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의 장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천국, 실제하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천국.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이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직장에 있을 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근데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쉬면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말하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한 휴가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래서 이 소망,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 예?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절대 좌지우지되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생활 방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범법과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함께?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거야? 앉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몸으로 볼 때는 나중에 갈 거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동시에 두 곳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천국의 처소에 앉아 있다고 지금 이 성경 말도 안 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다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요즘 새로 발견된 물리학, 그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것이 설명이 안 되고 좀 이제 이게 약간 정명은 되는데 이걸 완전히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가능해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요, 관찰자가 없을 때는요, 하나가 여러 곳에 동시에 점유를 하고 해요. 사물이요, 관찰자가 없을 때는 동시에 여러 곳에 점유를 하면서 존재를 해요. 놀랍죠? 근데 딱 보는 순간 한 곳에 딱 있어요. 이제 그게 일종의 양자 물리학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지금 여기뿐 아니라 하늘 처소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앞으로 하늘 처소에 앉을 게 아니고요, 몸은 나중에 가서 부활해서 앉게 될 거지만 하늘 처소에 지금 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좋지 않습니까? 이제 몸만 벗어버려서 그 몸을 입고 그곳에 가면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현재 두 곳을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산 소망이 그렇게 됩니다. 이 천국의 산 소망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돼요.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막 싸우고 끝까지 가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떠날라가 내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순례자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나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갈 거라는 거예요. 떠날 차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돌아올 때 짐 싸들 돌아갈 때가 되니까,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군대 생활 마치고 이제 제대할 때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볍고. 여러분도 이 한많은 세상 이제 다 이제 떠나버리고 박차고 로켓보다 더 빠른 추진력을 가지고 하늘로 샥 올라가게 될 때 얼마나 좋겠어요. 뚱뚱한 것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은 몸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면 젊은 청년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뚱뚱한 사람도 뭐 날씬한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관계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미용 고민하지 마세요. 천상의 몸을 입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굴 바꾸려고 성형수술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 에콰도르 순교자의 미망인이 남편의 추도식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이, 저 건너편이라는 시인데, 이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네. 이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네. 이는 우연한 만남도 더듬거림도 신념도 아니라 보는 것이네. 이는 슬픔이 아니라 내 마지막 눈물을 씻는 것이네. 이는 나의 영원한 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네. 이는 기도가 아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나누는 대화이네. 이는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은혜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나의 고통을 견딜 힘을 구하는 모든 강구를 끝내는 것이네. 이는 고통의 어두운 기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견뎌냈을까? 내 영혼이 그 모든 깊은 갈망을 얻기 전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휴구의 만남을 알기 전에는, 나를 찾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은혜를 나를 지켜주신 그분과 함께 있기 전에는 이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네.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또 다른 친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두려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To die is gain. 이득을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gain.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라고 그래요. 죽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왜? 구속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인지 실제적인 것이 한번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봅시다. 첫째, 성경은 새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늘의 대기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냐면 별들과 성운과 성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 진북 방향으로 알파 드라코니스 별이 별을 지나서 이제 별을 지나면 둘째 하늘에 바다, 태평양 바다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과학자들이 몰라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비춰보면 뭐 유리같이 반사되는 걸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요 교회에서는 그게 불에 뒤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얼었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다가 뭐냐면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자 밑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 유리바다가 뭐냐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르는 장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태평양보다도 훨씬 더 큰 유리바다가 딱 가리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하늘은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이제 별들이 있는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셋째 하늘이 어디냐? 아까 유리바다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막에도 보면 성막도 있는데 성막이 바로 이 모형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도 이 모형을 따라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보면 물뚱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늘 앞에 하늘에 이르기 전에 있게 될 뭘 말하느냐? 네, 유리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모형은 전부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하늘의 실체를 그대로 본따서 이 땅에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지. 이제 모르죠.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있고 둘째 하늘을 가려지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어떠한 도둑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먼지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성경은 뭐냐 하냐?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요. 아까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랬죠? 땅 중심부에 있다고 그랬죠. 실제하는 곳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또한 하늘도 우리가 가게 될 하늘도 뭐라고요? 추상적이 있어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존재해요. 셋째 하늘에. 그 셋째 하늘에 북두칠성을 넘어서 카시오페이아를 넘어서 여러분 왜 북두칠성을 찾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북두칠성과 함께 북극성을 찾아요. 항상 배를 가지고 나침반이 없을 때 뭘 가죠? 뭘 가지고 보죠? 밤에 별 북극성을 보잖아요. 맞습니까? 지구의 잦은 축을 연장해서 하늘과 만나는 점이 천구의 북극인데 이 천구의 북극에 위치한 별이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이 지구가 이 축을 중심으로 뭐 자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보다 바로 북쪽 왜 북극성을 사람들이 찾느냐 이 말이죠. 북극성은 항상 북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위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를 할 때나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맬 때도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 자석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이죠. 이 왜 북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북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들인데 동서남 하늘이 엄청 광활하고 큰데 그 하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북쪽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 계신지 이야기하죠? 어디라고요? 하늘 중에서 동서남 북쪽에서 북쪽이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북쪽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자 저와 함께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봅시다. 이것만 확인하고 갑시다. 정말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아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북극성이 나침반으로 그저 북쪽을 향해서 본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야 길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방향을 찾아야 그걸로 갈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전에도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루시퍼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너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뭐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탄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 위로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북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북편 하늘에 자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분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사탄의 고백이에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욥기 37장 9절. 욥기 37장으로 가서 봅시다.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욥기 37장 기상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37장 9절 보세요. 남쪽에서는 해오리 바람이 오고, 이 우리가 태풍이 어디서 와요? 남쪽에서 하죠. 그래 북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위가 온다. 추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추위가 오면 성경 얼마나 욥이 이걸 기록했을 때 우리 이 현대 과학으로 알기 훨씬 전에 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500년에서 4000년경이에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서리가 내린다고요?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니라. 왜? 어떻게 해요? 물들이 너비가 어떻게 줄어들죠? 얼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얼죠? 자, 보세요.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북쪽은 춥지만 날씨는 어떻게 해요? 고기압이고 항상 청명한 것이 북쪽에서 오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온다고 하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북쪽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느 쪽에 계세요? 하늘, 셋째 하늘 중에서도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김이 찬바람을 몰고 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남쪽의 기압은 저기압으로 굳고 흐린 날씨를 몰고 오지만 북쪽의 기압은 고기압으로 맑고 쾌청한 날씨를 몰고 옵니다. 그러나 아주 매섭고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이 찬바람과 서리는 바로 하나님의 입김에 의한 것입니다. 북쪽에 계신 하나님께는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위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분의 위험의 권능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믿지 않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바로 북쪽에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과학적인 표현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욥기를 기록한 욥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 구절을 통해서 최근에 왔어야 확립되기 시작한 기상학의 원리를 그리고 천문학의 원리를 이미 이제 미리 밝혀놓았습니다. 또 시편 75편 가서 잠깐 봅시다. 시편 75편 5절과 7절.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말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75편 5절 7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기서도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5편 5절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높여주는 이 일들은 동쪽, 서쪽, 남쪽도 아니고 갑자기 북쪽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고 그래요. 아니 북쪽은 어디를 가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그래요. 그 북쪽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북쪽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고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제 하늘을 볼 때는 어느 하늘을 봐야 되겠어요? 북쪽, 북극성에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북쪽 하늘은요, 성경에서 욥기와 시편에서 북쪽 하늘은 비어 있다 그랬어요. empty place, empty. 북쪽 하늘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왜 비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별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별들이 막 모래처럼 많은데 북쪽 하늘은 별이 없다고 그래요. 비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쪽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 치는 게 없어요. 북쪽을. 그래서 하나님 비워두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죄인은 못 가요. 아까 유리막으로, 그죠? 유리하늘로, 유리바다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제 사닥다리에 대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 북쪽 하늘에 악한 영들로 거치지 못하고 내가 그걸로 고속도로처럼 난 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노아에서 비가 내렸을 때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들이 열렸다고 그래요. 하늘로 문이 있고 창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요? 북쪽 하늘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 실제가 어디 있다고요? 북쪽이다.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늘들 위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 영역의 하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에 져서 하늘에 관하여에서 하늘을 이처럼 세 가지 개념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다가 후에 괘씸하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낙원에 갔다 왔는데, 파라다이스에 갔다 왔는데 곧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지상 낙원을 꿈꾸는데, 지상 낙원은 이제 나중에 재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상 낙원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도 하늘 낙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킹제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108회, 신약 성경에서 20회, 총 128회에 걸쳐서 하늘을 복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들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이것은 바로 현대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시는 분이며, 그렇죠? 현대과학은요, 이제 와서야 둘째 하늘의 극히 일부만을 관찰하고 있을 뿐인데 셋째 하늘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어느 방향? 북쪽 방향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을 더 공부하면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대언과 관련된 것,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성경과학과 관련된 것. 여러분 말하면요, 여러분 못 믿어요. 지금 이것도 말하니까 의아하죠?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가 의아스럽지 않아요? 경이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단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막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막 기쁨이 막 차오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되면요, 막 기쁨이 차오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죠.
앞으로 일어날 장차 미래에 대한 사건들을 알게 되죠. 그렇죠? 종말 관련된 미래의 사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되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죠. 또 하늘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죠. 과학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죠. 역사보다 더 정확한 역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늘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 천국이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만드신 그 처소로 들어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똑같아요. 신랑이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마중하러. 공중으로. 우리도 어른들이 오면 밖에 마중 나가러 나가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신대요. 그리고 그 처소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그 처소에 받아들이겠대요. 이 세상의 궁궐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천국의 처소로 우리를 맞아 들이셔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게 되면 여러분 소망이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소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자질구리하고 이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다 됐습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소망이 안 생깁니까? 아직도 눈이 무거우셔서 정신을 못 가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록 22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 주님이 초청하세요.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자, 끝까지입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뭘 추구하라고요? 하늘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